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네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엄마의 두 얼굴, 어머니의 두 모습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시리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멀쩡하게 생기고 보통 사람처럼 생겼던 그 아저씨가 화가 나면 괴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변합니다. 키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져요. 가슴에 분이 쌓이고 화가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통쾌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갑자기 힘이 센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여기서 완전히 내가 해결해 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신이 나서 보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사시는 분들 중에도 두 얼굴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입니다.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엄마가 되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분들이 되십니다. 엄마도 충분히 경쟁하고 일할 수 있는데 엄마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먼저가 됩니다. 나도 내 이름을 남기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올 꿈을 꾸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달리 선택하고 더 버텨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배가 아프면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하죠? 소화제를 줍니다. 한마디 하죠. 이거 잘 들어. 그리고 소화제 먹고 일찍 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이다 마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꼭 아프면 누굴 찾아요? 네, 엄마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내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내 아이에게 엄마 손이 약손해가면서 밤을 지켜가며 배를 쓰다듬습니다. 배를 쓰다듬는다고 배가 속이 편해지겠습니까? 많은 아이가 엄마의 손, 엄마의 온도를 느끼고 싶어 할 때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엄마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엄마한테 달라고 했던 그 소녀들이 아기 엄마가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에도 어머니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 이야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입니다. 여기서도 엄마는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건데 다른 도시로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예수님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마을에 가셨습니다. 멀리 바닷가로 가셨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스라엘 유대는 내륙인데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외국인, 그것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외면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으시려고 했고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너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간청하던 소원이, 예수님께 간청하던 그 소원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엄마랑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엔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이 모든 생명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주실까 할 때 엄마를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아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마 마음으로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들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엄마를 보내셨고, 혹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기를 수 없는 아가들은 엄마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해주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엄마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기 힘든 선을 몇 가지 넘어섰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그 지방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사건에 이 여인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 하면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 살던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이고, 이쪽 지역 시리아 페니키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해안가의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하고는 친할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헬라면 제우스를 섬겨야 되고 포세이돈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다르고 유대인과는 서로 싸웁니다. 유대인은 그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보고 개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선을 넘은 일입니다. 이제까지 믿고 살았던 곳에서 떠난 거고요, 외국 사람이라는 것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을 거고요, 여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낯선 남자들하고 말하는 것 지금도 잘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가지 선을 넘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 넘어오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든 선을 넘은 이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어때요? 아프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이어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응할 때 두 가지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두 가지에 반응하시는데, 어떨 때 반응하세요? 안 된 사람한테 반응하세요. 그리고 안 된 사람이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치유됐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누워있는 사람, 힘든 사람,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쳐다도 안 보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선을 넘은 거예요. 엄마 마음인 거죠. 선을 몰랐겠습니까?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누가 아파요? 내 딸이 아파요. 나 때문에라면 안 넘었을 그 선을 엄마라서 넘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엄마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들에게 엄마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던 엄마들을 새벽부터 일어나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엄마들을 일하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엄마들을 애쓰게 하셨어요. 학교 오시면 엄마가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90도로 절을 해요. 90도로 절을 해요. 나는 이 선생님이 싫은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에게 저절로 절이 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박혀요. 왜요?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성격이 서로 달라도 모두에게 엄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엄마가 있잖아요.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인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골라서 낳을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애보다 좀 나은 애들을 고르셨을 거예요. 우리도 엄마를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있게 하시고 엄마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엄마랑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엄마에게는 우리가 오늘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틈 나름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예수님도 엄마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엄마가 믿듯이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믿으라고요? 엄마처럼.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 엄마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예수님 외면하세요. 이 여인이 와서 보통 얘기를 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아픕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주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차나 한잔 하시면서 이랬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고요, 주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아유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주님 좀 대답해 주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와왔어요. 사람들 보는데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무릎을 꿇고. 아마 자기 일이면 무릎을 꿇었을까요? 내가 헬라인이고 우리 동네고 저 젊은 시골 출신 유대인 랍비,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엄마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누구 보고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빵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애들 줄 것도 없어, 어떻게 개한테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한국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 써서 개 주랴? 듣는 이 엄마는 어땠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이 공부도 한 사람 같으면, 우리 같이 미국에서 버텨낸 사람 같으면
여기서 됐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들은 됐다 했을 겁니다. 오히려 공격했을지 몰라요. 당신 가르침은 90점, 목소리는 50점, 지금 한 말은 빵점.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닌가 보다, 거기까지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나도 장사해봐서 알고, 나도 사람 만나서 봐서 알고, 나도 아파봐서 아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여기서 엄마의 두 번째 얼굴이 나와요. 나를 개라고 불러도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나도 법칙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개라고 불러도 갈 수가 없는 엄마의 얼굴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거다. 예수님은 단지 여자와 말하는 것,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선을 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안 가고 매달린 걸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떠날 수 없는 한 사람, 엄마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믿음이래요. 마가복음의 요 구절을 네 믿음이 크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선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야 예수를 잘 믿습니까? 나이가 젊어야 예수 믿기 좋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을 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이해가 갈 때 예수가 잘 믿어집니까? 이해가 안 갈 때 예수가 잘 믿어집니까? 이해가 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수많은 이해 안 가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잘 맞아 떨어질 때 예수를 믿게 됩니까? 뭔가 어렵고지고 안 되고 힘들고 왜 하나님 이러시지 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붙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은 예수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엄마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라고 축복했어요.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키는 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내가 믿는 방식은 여긴데, 이 엄마가 딸 때문에 넘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면 된다. 우리가 욥기를 요새 묵상을 하는데 너무 길어요. 욥기의 내용 한 4-5장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굽이 넘어가는 게 나와요. 굽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넘어가는 게 나와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굽이 넘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한테 답이 안 나오는 것 그때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지금 이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선을 넘게 하셨고요. 그리고 외면도 하셨고, 그리고 욕도 하셨는데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서 누구를 보셨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과 아주 비슷한 분이 계세요. 무릎 안 꿇으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무릎 꿇으신 분 계세요. 나는 잊혀져도 되는데 나 때문에 피까지 흘리신 분 계세요. 내 이름 몇 명이나 알지? 그런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계세요. 자기에게 와서 떠날 수 없고, 아픈 딸 때문에 떠날 수 없고, 버티고 무릎 꿇고 앉았던 그 여인에게서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앞이 보이신 거죠.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거고, 그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실 거고, 그 여인처럼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그 끝까지 예수님이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딸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셨을 거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엄마가 필요할 때 있으시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이미 떠나신 어머니 기억 속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 때문에 감사하고, 어머니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단순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억하고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라고 어머니 날 성경에 어머니 얘기를 다시 보게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주셔서 우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사랑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기억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자녀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주님 항상 붙들고 변하지 않고 선을 넘으면서까지 예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